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홍성장님 곡이 꼭 뮤지컬 곡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휘자매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다.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인데. 아우,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해요. 광고 조금 덧붙일게요. 여전대 바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쉬었잖아요. 못했는데 10월 29일 날 이제 우리 주차장에 쭉 농구장까지 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괜찮은데 나는 안 쓰고 남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거, 낡은 거 말고요. 좀 양호한 것들, 옷이라든지 생활용품들 있으면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선교 바자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있는 생수전도는 올림픽 체육공원에서 있는데 이번 주까지 9월 말까지만 합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너무 차져서 아침에 생수 주면 겨울에 주면 욕해요. 또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카페 1층에 있는데 우리 오하숙 권사님이 팀장으로 하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루에 2번씩 해서 자원봉사로 수익금을 전체 선교비로 지금 이게 모으고 있어요. 참 잘 운영이 되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번 주 목요일 29일입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카페 그릿 워크숍을 한대요. 그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커피 원두 교체 그리고 음료 레시피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 시간 내서 그날 좀 나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카페 손길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더 나도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섬기고 싶은 분들은 그날 같이 나오셔서 같이 교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구역장 그 연말에 격려회를 못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올해는 가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강화도로 구역장님들 위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가실 분들은 다 정양규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교역자 수련회 추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 계절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끼게 하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머지않은 새해를 바라보며 내년도 목회 구상과 계획을 위해 교역자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목회자 수련회는 저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목회자들은 교회 전반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하며 청사진을 그립니다. 매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각자의 반복된 사역과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떠난 시간은 멀리서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바람이 기다리는 삼다도에서의 시간은 우리 신성교회 교역자들에게 쉼과 회복과 충전을 제공하기에 좋았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차 타고 함께 숙소에 묵고 3박 4일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목회 팀워크도 다졌습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과 내년도 교회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회 플랜, 그리고 각자가 섬길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한 발표와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떠난 목회자들을 위해 장로님들이 새벽 강단을 맡아주셨고 교우들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상과 사역지로 돌아온 교역자들에게 신성교회는 축복입니다. 많은 교우들의 사랑 어린 후원과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역지 신성교회가 더욱 기름지고 행복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가는 길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고 너무 유익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일정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주일 오후 일정을 마치고 제자훈련까지 다 끝나고 제가 저녁에 가면 더 좋겠다 해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이렇게 하루를 더 벌어서 가서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기도도 쭉 나오셨어요. 우리 박명옥 집사님 간석 LH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정점순 권사님 롯데캐슬에 사시네요. 이남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잔치집과 같이 항상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박명옥 집사님, 정점순 권사님이 이남순 권사님 손길에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귀한 분들이 지금까지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으로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신앙이 날마다 점프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수종될 때 성령께서 아버지 부족한 종과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될 자를 치료하셔 주시고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꽤 날이 차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인생의 슬로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죠? 어제 우리 권사님 댁 아들 결혼식에서 서울 갔다 오는데 막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김태엽 지사님이 목사님 좋아하는 글 써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래 옆에 봤더니 카페 이름인데 커다랗게 써있더라고요. 점프업. 카페 이름이 점프업이야. 카페 이름이. 야, 저 집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금년이 끝나도 내 인생의 표로 만드세요. 날마다 도약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회복을 경험하라. 여러분 신앙은 꿈입니다. 꿈 한번 잘 꾸면 내 인생 횡재할 수 있어요. 근데 꿈 잘못 꾸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정말 안함만도 못한 그런 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예수 안에 복된 믿음의 꿈, 예수 안에 복된 축복의 꿈들 많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 4장을 쭉 오고 있는데 다니엘 4장은 너무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2장에서도 꿈 꿨지만 4장에서도 꿈 꾸고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한 모든 여정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거대한 한 나무를 보잖아요. 그 나무가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했고요. 그리고 멀리는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나무였고 잎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만민이 다 와서 먹을 만큼 정말 많은 열매들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참 대단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잘라버려라! 나무를 쏙딱 베버리는 그리고서 이제 왕의 꿈을 깼지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 꿈 얘기를 하고 대체 이게 뭔 꿈인지 좀 알아내라 이야기했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닥치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왕이 이 꿈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한번 더 하시죠. 이 나무는 왕이시라. 와, 이 나무는 두말할 것 없이 번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으시고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죠. 여기까지만 꾸미고 되면 좋겠죠. 어쨌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3절 같이 보시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와, 지금 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라,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 이야기를 지금 왕의 꿈에서 들었고 다니엘로부터도 들어요. 근데 그 해석을 들어보니 너무 무시무시하지요.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고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서 7년 동안을 지내고, 그 해석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데요. 24절 25절 보시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시는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그 다음 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나무가 잘라진 거는 곧 누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왕이, 왕권이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사람들로부터 내쫓김 받고 들에 거하면서 하늘 이슬에 젖고, 참 엄청난 7년의 시간을,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큰 나무가 이게 밑둥만 남기고 잘라졌어요. 그리고 밑둥이 그루터기는 그 노쇠에 의해서 묶여지고, 참 이 밑둥만 남는 초라한 이 거대한 나무는 온데간데 없이 잘라지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요,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듣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꿈을 기억합니까? 잊어먹습니까?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12달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나면서 왕이 어느새 그 꿈을 그냥
일부러 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니 너무 좋은 거죠.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데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0절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도시를 쭉 이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자기 자랑으로 우쭐대고 있고 뿌듯해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내 이름 분패 딱 세우고, 내 토지 딱, 내 부동산 내 차 모든 건 내 이름 딱딱 붙여놓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내 집 마련했을 때 얼마나 좋고,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글씨를 쓰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동안에 꿨던 12달 전에 있었던 그 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31절 같이 보시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어땠다? 떠났느니라. 와.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나무의 밑둥이 잘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한순찰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 누가 뭐라고 해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 큰 제국을 보면서 자화자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대요. 그리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7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와. 33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소처럼 풀을 먹는 인생.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보세요 여러분, 너무 흉측하지 않아요? 왕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흉악해진 거예요. 너무 비참해진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을 7년 동안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늘을 젓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발도 못해서 머리카락은 마치 독수리 털같이 길게. 얼굴의 표정 좀 봐요. 두려움과 불안과 목류병 환자처럼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은 그 새 발톱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손톱 발톱 보입니까? 깎지를 못하고 네일 아트의 원조. 참 얼마나 흉악해졌어요. 이게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한이 참에. 기한이 차는 거예요. 기한이 차요. 분명히 7년이라는 시간을 다 차고 보니 왕이 지금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절대 권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영광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7년을 땅을 헤매고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보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 머리같이 됐고 손톱 발톱이 새 발톱까지 됐고 이런 정말 짐승처럼의 삶을 지나고 보니 누구 처분만 바라는가? 하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돈이 있을 때는, 권력 있을 때는, 뭔가 될 때는 하늘 안 쳐다봐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만 쳐다봐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살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살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얼마나 잘 나갑니까? 돈 막 쓰고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가요. 잘 되다가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닐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거,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고 뒷짐지고 오만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밑에만 내려다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만 쳐다봐요. 근데 자기가 낮아지고 보니, 깨지고 보니, 짐승처럼 되고 보니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망한 뒤에 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34절을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한번 따라하시죠. 돌아온지라.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 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어때요? 우리 시대가 어때요? 다 빠져 있잖아요. 다 비쳤잖아요. 다 홀려 있잖아요. 어디에요? 제가 좋은 데만 홀려 있어. 제가 좋은 데만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몰입해 있어요.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돈에 다 빠져 있어요. 도박에 다 빠져 있어요. 음란에 다 빠져 있어요. 권력에 다 빠져 있어요. 자기 쾌락에 다 빠져 있어요. 자기 좋은 거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빠져 있는 그게 살 길이 아니라 빠져 있는 거기에서 나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살아요. 위를 바라봐야 살아요.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주일을 지킨다, 이거는요, 내가 제정신 차리러 오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아멘 하세요. 제정신 차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여기에 와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내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서가 확립이 되고 질서가 정립이 되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시간이 없고 이 날이 없으면 자기 빠져서 평생 한 번도 이 자리 못 오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이 자리에 와서 제정신 차리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갖다 대보세요. 몸, 혼, 영. 몸, 혼, 영. 몸은 이게 지금 보이는 바디, 육신이에요. 이 몸을 위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돈,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신경을 써요. 우리가 거울을 본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다 몸을 위해서거든요. 입는 옷, 먹는 밥, 차는 타가 아니라 타는 차. 빨리하다 보면 막 섞여. 사는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몸을 위한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몸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은 마치 컴퓨터로 말하면은 그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 뭐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공간에, 기쁨의 저장 공간에 좋은 것들을 저장시켜 놓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슬픔의 저장 공간에 또 기분 나빴던 거, 슬펐던 거, 우울했던 것들 넣어 놓으면 그게 또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 안에, 그래서 헬라어로 혼을 푸시케라고 얘기해요. 푸시케는 이성, 감정, 의지, 즉 지성, 느낌, 결단력, 그러니까 지정의, 우리의 모든 판단력, 이런 게 다 혼에 해당이 됩니다. 혼에.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입니다. 영, 스피릿.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요. 사람의 영을 푸뉴마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푸뉴마라고 해요. 이 똑같은 이름이라는 의미는 서로 교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오시고 사람과 교감을 하시고 사람과 터치하시는 영역은 육신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보면 26절에서 모양대로, 27절에서 형상대로, 이 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필적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필적한 대로. 야, 그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먹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닮았다, 비슷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살고 싶어요. 계시고 싶어하시고 거하고 싶어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에 깨어있는 사람, 영에 살아있는 사람, 영에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날 때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살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감을 하고 싶으셔서 이 예배 자리에 가장 왕성하게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모르지만 나는 혼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육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영이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졸려다가도 딱 깨야 되고요, 잡념 갔다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자꾸 살아나야 돼. 그래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이 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영이 죽었어요. 마비가 돼버려서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경을 쓰시고 에너지를 쓰시고 투자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있는 영은 짐승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시는 가장 분명한 기준을 영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애완동물 있잖아요.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강아지를 예를 들면 애완견을 보면 육체가 있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애완견도 혼이 있어요. 혼. 그래서 기쁨의 표현을 하고요, 화나면 야단하고요, 우울하면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요. 강아지도. 그래서 기쁘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뭘로 표현해요? 저희들 강원도에 있을 때 강아지 키웠거든요. 신도께 이렇게 키워서. 강원도에 있을 때는 뭐 워낙 마당이 넓고 그러니까 이제 묶어서 키웠어요. 저는 개를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네, 인천에 오더니 다 집에 계시네. 걔가 집에 계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면 다 주인한테 기쁠 때는 이게 막 꼬리 엄청 흔들어요. 그냥 기쁘다 그 말이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강아지가 화날 때 있어요. 화나면 어떻게 표현하죠? 안! 어휴! 아파트 단지가 되니 강아지가 옆에서 확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나면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울할 때도 표현해요. 슬플 때도.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집에 그냥 혼자 놓고 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뭐예요? 나 같이 가고 싶어. 막 그거예요. 나 슬퍼, 우울해. 그러니까 혼이 있어요. 강아지에게도 혼 똑같이. 그런데 분명한 건 강아지에게는 영은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짐승은 혼은 있지만 육은 있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스토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 못 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 개인적으로 에덴 회복 못하게 만들고, 공통체적으로 에덴 회복 못하게 되고, 인류적으로 에덴 회복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에덴에서의 타락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 예수 믿는 자, 예수 경험하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 위에 살게 되고, 복음 위에 살게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의 완성, 회복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에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신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을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을 누가 했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거지가 짐승처럼 그 생활을, 밑바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우리도 다 그냥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도 살다 보면 이제 가난하게 살 때는 월세 살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전세로,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거꾸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마음적으로 힘든 거예요.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내 집에서 살다가 전세로 오고 월세로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죠, 이게. 근데 여러분, 최고의 정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급추락, 롤러코스터 타는 데를 끈 것처럼 완전히 추락해서 극과 극으로 간다면 여기서 오는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지금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뭐 불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5060 대통령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들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정권 바뀌면서 한 사람은 백담사로, 한 사람은 구치소로. 여러분, 우리는 간접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간접 교육. 권력의 무상함이 이런 거구나. 5년짜리 딱 하고서 그렇게 갈 거면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2명이나 또 갔잖아요. 한 명은 또 자살해 죽고, 세상에 이게 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분은 지금 나왔지만 한 분은 아직도 그 안에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최악에서 최저의 자리로 갔을 때 그 오는 트라우마,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수치. 참, 우리 다 간접 교육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리, 그런 건 내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에 잘라질 수 있고, 이거를 7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딱 깨닫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다시 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에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돌아왔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요. 뭐가 돌아왔으니까? 자신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총명도 돌아오게 하시고 위엄도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도 돌아오게 하시고 모사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위엄 권위도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다 돌아오게. 문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회복돼도 회복된 거 아니에요. 미봉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챙겨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회복. 느부갓네살 왕이 다 회복되고 나서 고백한 말 철들었어요. 3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철들었죠? 철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만들어서 내 영광이야 거드름 피우고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오만방자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기는 인생, 들짐승 같은 인생 완전히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은 하늘의 왕이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하늘의 왕을 알아보는 총명이 생겼어요. 이게 제정신이 들은 거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죠. 확 회복, 그죠? 경배 찬양. 아유, 항상 그렇게 딱 매시면 좋겠다.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해요. 근데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 행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나한테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거 뭡니까? 그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문제입니까? 그 회복됐으면 좋겠는 그 문제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급선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우선 이게 1순위고 그거 회복되면 서서히 돌아와요. 하나씩 돌아와요. 그래서 마침내 영이 살고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가득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주시는 우리 손 들고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건강하다고 외모가 받쳐준다고 돈이 조금 있다고 권력이 조금 있다고 자리가 조금 있다고 아버지 말할 수 없이 교만했던 내 모습 하나님 7년의 세월을 보내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알아봤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놓쳤던 것 내가 잃었던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떠났던 모든 것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에게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참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지 못해서 우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세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회복되십시오. 아유, 제가 광고하다가 놓쳤는데 지난 주간에 행복한 밥상 한 가정 보내준 사진 한번 잠깐 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정병수 목사님, 저희 교회, 저희 고향 교회 대선배님이시고 지금 이제 작년에 은퇴하셔서 인천에 사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고 없이 오셨네요. 목사님 축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말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행밥 사진 잠깐 좀 올려보세요. 이거는 우리 일부 성가대장 최병현 집사님, 또 우리 어디에요? 저기 그립카페 팀장 오화숙 권사님 가정, 종현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교사하고 용인서 직장 생활하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와서 섬겨주는 신실한 가정입니다. 여기는 구월동이 아니고 평창입니다. 평창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식사하고 이제 인증샷 찍어서 같이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밥상이라고 써있죠? 우리 이영희 집사님, 김경란 권사님 가정이 우리 자녀들, 손녀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밥상을 하시면서 같이 나누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김경란 권사님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서 이게 매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신방 가면은 밥을 해놓는 가정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다고 밥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경란 권사님은 음식을 진짜 맛있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태 목회하면서 저런 밥상 처음 먹어봤어요. 김경란 권사님 진짜 궁금하면 가보세요 한번. 음식 너무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반찬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내놓으셨어요. 아무튼 어쨌든 귀한 가정에서 이렇게 또 행복한 밥상 올리시고 같이 가족들하고 교제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출신이고 우리 정병수 목사님도 그 교회 우리 아주 대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승리롭게 목회하시고 부천에서도 목회하시고 대천제일교회도 섬기시고 또 합덕에서 또 충남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하시고 지금 인천에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왜 볼기동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박창흥 목사님 그 교회에 또 아주 출석하고 섬기고 계세요.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생명이신 나의 주님이시여, 이 신성교회에 영혼이 신생하고 심령과 생활이 성결하며 예배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속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할 주의 거룩한 역군들 몸 되신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